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고 하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잖아요. 그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안 섬겨. 순종도 안 해.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고집이 황소 고집이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고집을 피우고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향락을 쫓아가고 타락에 가니까 살리기는 살려야 되겠는데 말을 안 듣지.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침략해서 이들을 잡아가고 불태워버리고 또 황폐화 나라가 시켜갖고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 가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7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바산 나라 왕을 들어서 바벨론을 쳐버리고 바벨론 나라를 다 점령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꿈에도 생각 못한 해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어린애 때 끌려간 사람이 70이 넘어버리고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이에요. 할아버지, 꼬부랑꼬부랑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다리 아파서 바벨론에서 올 수도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한 것도 반대파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렵게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제 땅을 파고 이렇게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수문장 광장에 모였다. 오늘 1절에 그랬습니다. 광장에 모였어요. 이 광장에 모여서 뭘 합니까? 집회가 열린 거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2절.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아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말기 알아들을 사람 다 미스바 광장에 모였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한 3학년 이상은 다 모인 것 같아요. 광장에 모여서 우리나라 같으면 여의도 광장 옛날에 있는 것처럼 넓은 광장에 온 백성이 다 모였어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거지요. 알아들을 사람은 남자가 여자가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회를 시작하는데, 자, 율법책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수무라 광장에서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와,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몇 시간입니까? 어떻게 계산을 잘 안 되겠어요? 새벽 5시, 우리 새벽 기도 아니고 새벽 5시에서 정오가 몇 시요? 12시. 그럼 몇 시간이요? 7시간. 와,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가 아니고 어떻게? 다 서서 7시간 동안 뭐 했다 그랬어요? 춤추고 노래했다 그랬습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서가지고 7시간 동안을. 그러니까 뭐 1시간 예배가 길다 짧다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돼요. 7시간 동안 애들까지 다 서서 무슨 재미난 동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7시간 동안을 하나님 가라사대를 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루해가지고 막 몸이 뒤틀리고 그냥 좀이 쑤셔서 못 앉아있고 막 서지도 못하고 다리가 아파서 막 죽겠다고 막 하소연하고 사람 잡냐고 막 이럴 텐데 이분들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이때 새벽에서 정오까지 강사가 누구예요? 에스라 학자입니다. 학자, 무슨 학자, 무슨 철학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연구를 깊이 한 하나님의 사람 학자가 낭독을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5절에 보니까 다 앉았다 그랬습니까? 누웠다 그랬습니까? 예? 서서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앉아서 일어서서 읽는 자도 듣는 자도 전부 일어나서 7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와, 우리나라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데 7시간 서서 하면 어찌 될까요? 앉아도 좀 있어서 못 앉아있는데 7시간 하면 아마 몇 분이나 앉아 계실란가 뭐라 다 가셔버려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이 달라요. 말이. 성경을 보고 듣는 사람은 지루하다, 길다, 짧다 소리 안 해요. 왜? 7시간도 했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안 해.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 지금 몇 시요? 설교 한 지가 지금 몇 시냐고? 사람 잡을 일이 있어?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성경을 알면 전혀 그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을 보세요. 오전 11시 30분.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11시 30분에 시작하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에? 밥 먹을 시간까지 합니까? 언제 합니까? 끝날 시간 없잖아. 이게 지금 7시도 좋고 8시도 좋다는 뜻이에요, 이게. 주보에 시작 시간 있지, 끝날 시간 봤습니까? 그러니까 끝날 시간이 없으니까는 아예 그런 시간이 길다, 짧다, 뭐 왜 안 끝나냐, 그런 말씀 하면 안 된다니까. 아직 시간이 성령이 감동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설교를 할 때에 밤새도록 설교를 해가지고 세상에 졸음 쫓으려고 창틀 위에 올라갔다가 졸다가 떨어져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길다는 소리 안 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예배가 시작이 되고 예배가 진행이 되고 예배가 마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자꾸만 뭘 갖다가 막 주보에다 꽤 맞춰갖고 주보에 하나만 틀리게 하면 하늘 무너진 줄 알고, 목사님 그거 왜 안 했어요? 성령이 감동하면 들어간다 이거예요. 찬송을 10장 하려면 10장을 하고, 성령이 감동 주면 설교 안 해도 막 기도를 1시간 할 수도 있고 2시간 할 수도 있고, 그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배한 건데, 우리는 성령 감동 그만둬. 주보에 틀리면 안 돼. 이대로 해야 돼. 이대로. 성령이 주보 앞에 꼼짝을 못해. 그래갖고 주보에 틀리면 큰일 난 줄로 알고 있어요. 이건 형편상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 예상이지, 이게 옛날에 뭔 주보가 있었어요. 또 이대로 안 한다고 하나님이 이놈 하지도 않아요. 이 주보가 더 중요합니까? 성령의 감동이 더 중요합니까? 그래, 우리는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쌈박하게 세련되게 예배를 착 주보에 맞춰서 이렇게 딱 하면 좋은 줄 아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은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내 마음, 성령도 마음대로 못하게 해버려. 왜? 주보에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신령은 성령의 감동 따른다 그 말이고, 진리는 말씀 따른다.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 말이죠. 주보 따라서만 해야 찾으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얽매이지도 않았어요. 시계 보고 하지도 않았어요. 시계도 없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너무 시계나 시간이나 주보나 막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에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해. 꼭 차를 타고 가면은 감시 카메라가 있어요. 감시 카메라가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쫙 달려. 안 되고 그래요. 사람이 깊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벌벌벌 떠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중요하고 말씀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환경 따라간 것도 아니고 사람들 입맛대로 한 것도 아니고 시기에 따라간 것도 아니고 주보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초월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자유하세요. 성령이 감동을 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는 것이지, 아이고 시간 됐으니까 끝나고 가야 돼.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기뻐하셔요. 자, 그러니까 7시간 동안을 재미나는 놀이를 한 것도 아니고 딱딱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명을 해주는데, 듣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한데 몸이 들리고 참 듣기 싫어했더라가 아니지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응답하고 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와, 말씀 들을 때는 이게 은혜받은 사람이야. 아멘 아멘.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이요 자세지요. 한번 해봐. 뭐 재미 하나도 없구만. 옛날 이스라엘 역사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 아멘. 그런데 꽃노래를 불러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해처리를 쳐버린 거야. 그래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된 거야. 하나님이 다시 불쌍히 여겨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를 기회를 줬으니 우리가 그동안에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인도해서 광야길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기적 속에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타락하다가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고 나라가 깨지고 민족이 찢어지고 갈라졌습니다. 이걸 갖다가 회개하게 되지요. 그 회개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도 우니까 이제 그만 울으라 그래요. 너무 오늘 서일인데 거룩한 날에 그렇게 많이 울면 어떻게 하냐.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웃었으니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더라. 여기 보니까 울면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탄식하면서 7시간을 광장에 서가지고 가슴치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지요. 뭐 거룩한 성가대가 가운 입고 뭐 찬양하시니까 하나님 받았더라 그런 게 아니고 가슴치고 통곡한 것밖에 없었어요. 슬피 울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이 온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솝 이야기로 들려버리면 마음이 황폐화돼요. 농담으로 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도덕이나 윤리 이야기로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로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종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가슴치고 통곡이 일어난 거지. 옛날 사람에게 했다더라면 나와 뭔 상관이 있어요. 뭐 가슴치고 통곡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 시간 나에게 들려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0절 하반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하반절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뭐가 힘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다. 믿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는 분이 계세요. 돈이 힘이다. 그건 잘 알아듣겠는데 권력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거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뭔 소리요 이게? 뭐가 뭔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좋아서 미칠도록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예요. 아브라함아, 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예. 갈 바를 모르고 떠나버려. 이 하나님 말씀이 뭐 듣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한 게 필요 없고, 예, 아멘 하고 그냥 따라요. 그 다음에 또 100살의 아들을 주었는데 그걸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 아멘 하고 가서 바쳐버려. 뭐 정신이 돈 사람 아니요? 100살의 아들을 자기가 칼로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독자이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100살의 아들 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아노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100살에 난 아들을 잡아 바치라니까 두 말도 하지 않고 바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을 져버려요.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해버려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은요, 그 인생 자체가 찬란한 인생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별로야, 별로 안 좋아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느냐가 내 인생의 바로미터예요. 사람들은 미쳤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 버려.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배와 그물 버린 게 뭐요? 이게 사업인데 다 버려버렸어. 왜? 주님을 더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망했더라. 그러면 뭐 하려고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그 인생이 고기를 잡아 살던 어부바다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됐더니 역사의 빛이 나는 인생이고, 와, 찬란한 인생이 됐더라.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느냐가 내 삶의 행복의 바로미터요, 인생의 바로미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 다 미쳐 살아요. 야구장에 온 사람들을 조사해 봤어요. 당신들은 뭐 하고 날 이 야구장에 오냐? 일요일날 가족끼리 함께 시간도 갖고, 아이고 뭐 즐거운 데도 가고 그러지, 뭐 때문에 야구장을 찾아오냐? 쉬는 날이네.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세상이 뭐 재미가 없어요. 야야야야야야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꽃바구니 옆에 끼고 나물 캐는 아가씨야 좋았어 흔드는 거요. 거기 와서 그럼 당신들 왜 와? 왜 돈 내고 뭐라고 여기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상이 별 재미없고 홈런이나 친 거 보고 야 소리 지르고 그냥 이런 것이 좋아서 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그렇고 그렇더라. 재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인생은 세상의 것이 굉장해 보이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력이 대단한 것 같지요? 추풍낙엽이에요. 떨어지자마자 쇠고랑차고 다 줄줄이 꼭 뭡니까? 영광 굴비 엇거는 것처럼 다 묶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 대통령 지내면 뭐래요? 돈이 많다. 뭐에 다 먹을 거요? 그거 구워 먹을 거요? 다 놓고 빈손 들고 가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이요. 그것이 힘이에요. 힘. 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영역이 있어요. 체력이 중요한 줄 알지요. 금력도 알지요. 권력도 좋은 줄 알지요. 영역,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걸 가지면요 인생이 빛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일 없는 사람이 교회 온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인생의 힘을 하나님이 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데, 믿음이 없이 기쁩니까? 믿음이 없으면 돈이 기쁘지 뭐 하나님이 기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지면 그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배고프다고 찾아와서 과부에게 떡 좀 달라 그러니까 떡을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떡 하나 해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달라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마지막 떡을 해다 바쳤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안 먹어도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가 망한 게 아니라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했더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성경의 역사,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느냐, 그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해요.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 왕궁에 있고 궁녀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보다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 하는 게 더 좋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와, 하나님 기뻐한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어느 장로님이요 글을 썼는데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뭘 간증을 썼냐면 자기 중학교 1학년 때 부잣집에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부잣집에 1학년짜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하고 4학년짜리고 이제 두 명이 있는데 이 부잣집에서 이 중학교 1학년짜리를 가정교사로 이제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 공부 좀 봐주라 이 말이에요. 그 1학년짜리 4학년짜리를 봐주는데 그 집에서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제 그런 거 용돈도 주고 그 집에서 먹고 자면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2시간도 줬고 3시간 줬고 두 놈을 갖다가 열심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저녁 9시나 되면 자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녁 9시부터 하니까 밤 12시가 넘도록 이제 공부를 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잠이 쿨쿨 들었는데 새벽이 되면 이 아주머니가 깨워. 학생 자 왜요? 나하고 같이 새벽기도 가게. 아주머니가 새벽기도 가게 무서우니까 이 학생을 깨워갖고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아유, 밤 9시부터 10시간, 12시 넘도록 공부하고 지금 잠이 깊이 들었는데 새벽에 새벽기도 가자고 깨우니까 안 가고 싶은 마음이 99%가 아니라 100%인데 이 잘못 보이면 나가라 그래 버리면 이거 올 때 갈 때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집에 내가 있어야 그래도 아르바이트도 하고 먹고 자고 내 학교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우리 집은 가난해서 뭐 중학교 갈 형편도 안 되는데 거의 이 아주머니 가자니 안 간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뭐 새벽기도가 뭐 문 앞에 있습니까? 옛날 시골에 저 산길을 돌아서 가지고 얼마나 멀어. 눈보라가 몰아치면 그냥 죽을 맛이죠.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분은 기도하니까 또 산 모퉁이로 돌아가는데 외진 곳에 깜깜한데 안악내가 돌아가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산에서 붕 하고 얼마나 오싹했겠어요. 그러니까 꼭 이 학생을 깨워갖고 데려가니까 든든한 거예요. 어찌됐든지. 그 여자들은 꼭 남자가 옆에 있어야 든든하더만. 뭐 학생이고 아니고 소용없어. 우리가 옆에만 있으면 조금 안정감이 있고 없으면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항상 부인 곁에 있어줘야 돼요. 뭐 돈을 많이 벌고 작게 벌고 상관없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 그래가지고 이 학생을 데리고 이제 새벽에 들어갔는데 죽을 맛이에요. 가다가 걸으면서 졸아 그냥 얼마나 졸음이 오는지. 가갖고 새벽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쫄다가 오는데 또 그래갖고 가자기만 할 수 없이 착해. 그래도 가자 그러면 또 가. 나 같으면 그냥 못해요. 내가 뭐 아르바이트 하지 뭐 내가 새벽 기도 올라왔어요. 막 이럴 건데 잘한 따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학생이 눈 오는데 새벽기도 나왔다고 칭찬을 막 해주지, 막 축복기도를 해주지. 와서 졸고 가는도 목사님이 그냥 이런 학생은 보통 학생 아니라고 막 칭찬과 격려를 하고 막 축복기도를 하니까 와, 이제 안 갈 수가 없어. 이제 목사님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억지로 내 아르바이트 활동을 가지는 운명이다 싶어서 갔는데 몇 달,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졸고 오고 짜증내기도 하고 속으로 막 투덜거리도 해도 말은 안 하지만 막 열불이 나고 얼굴이 붉어가지고 있어도 다녔어요. 그 참 착해. 그러더니 어느 날 놀라운 은혜를 입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버리고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와, 내가 주님 위해 살아야지. 야, 이렇게 사는 게 가장 값진 거네. 이걸 다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가자 말 안 해도 지가 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분이 장로님이 됐는데 시냇가의 버들처럼 김운용이라는 분이 크게 글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은혜를 받아갖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싫어도 다니다가 보면, 졸고 억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그 찬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지금까지는 엎혀 다니다가 이제는 내 발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글을 썼는데요. 여러분, 힘이 어디서 솟아나느냐?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하나님 말씀이 맛을 모를 때는 그렇게 재미가 없고 맛이 없는데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 무슨 맛과 같다고? 꿀, 송이 비교가 안 되고, 꿀은 많이 먹으면 속이 달여요, 쓰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먹을수록 더 달아요. 그리고 이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위로도 있고 축복도 있지만 때로는 경고해요. 너 회개해야 돼. 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뭐 이러고 확 찔러버려요. 그러면은 무릎 딱 꿇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크다? 상이 크니라. 상이 커. 복이 커요. 근데 회개해. 이런 마음 가졌잖아. 너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질투하고 이렇게 짜증내고 너 회개해. 못해. 반발해버리면 상이 큰 게 아니고 뭐가 클까요? 뭐가 커? 상이 커? 안 되겠네. 좀 맞아야 정신 차리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요? 내 마음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 말씀 듣다가 위로가 될 때도 있고 격려가 될 때도 있고 힘이 될 때도 있지만은 경고를 할 때도 있고 막 해초리를 때릴 때가 있어요. 듣기가 싫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요, 제가 전한 것 같지만요, 저에게 먼저 저게 제 자신에게, 그럼 무릎 꿇고 회개하고 또 전해요. 그 마음 아실란가 몰라. 나도 꽃노래만 하면 좋지요. 복 받는 소리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 말씀 전해라 그러면 아멘 하고 싫어도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꽃노래 아닌 거는 힘들잖아요. 그래도 전해라 그러니까 전해요. 때로는 매 맞으면서 전해야 되고 감옥 가면서 전해야 되고 죽어도 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목회자의 아픔이에요. 그게. 우리 예배위원장 장로님이 부활절 메시지 뭐 전할 건지 미리 좀 주세요 그런데요, 전할 건 많어. 근데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요걸 전하면 좋겠다, 그 마음이 올 때까지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뭐 무슨 뭐 떡에 놓고 그냥 뭐 씨어 빠졌든 말았든 하나씩 그냥 떼대면 좋고 그러면 쉽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따끈따끈한 막 전엔 찐빵 같아야 이게 맛이 있고 이게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가 있지, 산더미처럼 싸가지고 하나씩 그냥, 그러면 전도 씻기는 쉬운데 이게 하나님 말씀 그러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할 말씀만 해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풀 때까지,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엎드릴 때가 있어요. 한 주간 내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해요, 하나님 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한 말씀, 은혜가 되고 감동되고 하나님이 소원하신 말씀, 저들에게 합당한 말씀 하나님 전하게 해달라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자, 시편 19편 7절로 8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을 밝히고 짓밟히고 눌려있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활력과 쉐임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막 힘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세상의 것 가지고 힘을 얻으려니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안개 같은 것이 나에게 뭔 힘을 얼마나 주냐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둘째는 성의를 지키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38편 2절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전에서 말씀을 들은 가운데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세요. 우리 인생이요, 대단한 것 같지만요, 말 한마디만 들으면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요만한 일만 만나도요, 뿌리가 흔들려요.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고 이렇게 사시지만은 무슨 부정적인 소리만 들려보세요. 잠이 안 와버려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가냘픈 거예요. 상한 갈대 같고요, 꺼져가는 심지 같아요. 그런데 주의 전에 예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힘을 주시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의 원천이 누구냐? 하나님이 힘의 원천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하면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없는데 내 영혼이 힘을 얻어서 거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1절, 6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벌써 하나님 기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기뻐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말만 들어도 기뻐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교회에 오실 때 교회 갈 시간 됐다고, 너무 좋다. 아이고, 난 매일 주일 같으면 좋겠어. 그냥 기다리고 고대하던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오늘 은혜 받는 시간,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좋다. 이 날이 얼마나 기다렸던가.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이고, 가보자. 안 가면 또 전화 오고 신방 귀찮다. 가줘야지. 아이고, 뭐지 좀 그래가지고 가야지. 아이고, 시간이 그리 잘 가냐. 조금 더 있다 갈까 해갖고 늦게 해가지고 겨우 시간 시작될까 말까 하면 앉았다가 끝나면 해방이나 된 것처럼 아이고 홀가분하게 잘 됐다. 귀찮은 예배 다 끝나버리고 이제 가서 마음껏 먹고 즐기자.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신 지 벌써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따라서 힘이 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해요. 그렇게 귀찮은 예배, 하나님이 싫은 예배, 할 수 없어 끌려오는 예배, 그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달려가서 감격해서 기다렸다가 예배하는 사람하고는 똑같은 자리에 예배드리지만 전혀 느낌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어른이 돼가지고 아시겠지요. 자녀들이 날 보러 올 때에 기다렸다가 선물 사가지고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온 자식하고 안 온다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하나 사갖고 들고 온 자식하고는 겉모양은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달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힘이다. 시편 37편 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 누구 소원 이루어져요? 아니 누구 소원? 네, 뭐 때문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수지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너무 좋다. 네 소원 뭐냐? 말하지 않아도 그냥 이루어주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소원 이루어지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시편 19편 7절로 8절에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를 주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즐거워요. 그런 사람은요 눈이 밝아요. 눈 뜨고도요 소경처럼 산 사람이죠. 내가 뭘 봤지? 헛봤나 봐. 볼 걸 못 봐. 그런데 안 보이는 걸 보고 사는 사람이지.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뻔히 눈 떠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러 사람들이 도단성에 군인들이 겹겹이 쌓였을 때에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밖에 나가 문 열어보니까는 막 군대가 막 창으로 무장해갖고 막 겹겹이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아 왜 호들갑을 떨어?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왜? 적군이 지금 칼과 창으로 막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눈을 밝히 열어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영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뜨고 보니까 아이고 이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냥 이건 게임도 안 돼. 뭐 이거나 시시한 것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야 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는 영적 세계,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영적 세계에다가 우주 만물을 만들어 갖고 사람을 만들어서 보이는 세계를 살게 했어요. 그러면 보이는 세계를 살다가 이제는 죽으면 안 보이는 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세계에서 안 보이는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까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다인 줄 알고 세상에 그 뭘 먹고 살까, 뭘 마실까, 뭘 입고 살까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다가 죽으면 깜깜해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건 잠깐이야. 눈 감았다가 뜨면 안 보이는 천국의 논스톱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그러니 세상의 게 다가 아니야. 세상의 거는 나그네 인생이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많이 가져도 별거 아니야. 영원한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사는 인간은 죽음도 두렵지 않잖아요.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이요.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죽을까 봐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보면 참 이제 죽게 됐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살려만 주세요. 돈이 많거든. 살려만 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살려줍니까? 한숨을 내쉬고 큰일 났다고 죽게 됐다고. 그 사람은 다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할렐루야, 아이고, 수고 많은 세상, 고생 많은 세상, 이제 하나님이 졸업하고 이민 오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진 거 다 값지게 주님께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주고 다 나눠주고 주님 앞에 가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 부르시면 좋겠는데 언제 부르실랍니까? 이래야 될 것이지. 의사 붙잡고 살려달라고 바지를 붙잡고 늘어진다고 사라질 것이며 살면 또 얼마나 살 거냐 이 말이지.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이민 갈 준비를 하는 것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돈이 많지 않아도 그렇게 거기에 목숨 걸지 않고 죽음이 가까이 와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이 부를 때가 됐구만. 주여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소풍 왔다가 잠깐 잘 놀고 갑니다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가까이 했더니 전쟁에서 100번 싸워 100번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한 이유가 뭐냐?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해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 여긴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게 바로 경쟁력이요, 그게 힘이요, 그게 바로 행복이요. 그러므로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불타고 썩어지고 변하고 녹쓰는 것, 그것을 기뻐할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내 인생에 찬란한 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시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가치 있게 하시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